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실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극복 방안이 조금 아쉬운데 뭐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정말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도 다 똑같아요. 호세아 6장 1절 막 이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15장, 또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형체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로 그에게 경배하게끔 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28장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살면서,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실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꺼내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음의 정의가 너무나 달라요. 특히 우리가 그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 있죠. 이 구원의 복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조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대체 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내 죄가 씻기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해요? 예수님 그냥 부활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영웅주의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꼭 부활시키셔야 했을까요? 그냥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 담보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부활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전도 방법은 사형리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리고 CCC 막 이런 데에서 막 복음 제시 훈련, 막 전도 폭발 훈련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요.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죠. 사형리 반쪽짜리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근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이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조직신학적인 접근이고, 성경 신학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 신학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그 승리의 선포가 죽음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죄와 사탄의 그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다 빼놓고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저는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80년대부터 이 한국이 급성장하면서 교회도 덩달아서 급성장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교회가 전도를 잘해서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거 정말 사형리로 복음을 제시했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접근은 아니었죠. 사형리가 잘해서 뭐 전도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왔냐?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우리 선배님들의 그 순수성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망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도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과 그런 열정들을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바울이 신약 성경 없이 타나크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가리키고요. 기사에서에서 복음, 바사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을 시민권적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이 단어가 우리 나나주에 보면은요, 시민 노릇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라 라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져가는 논지였던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냥 끼리끼리의 감정적인 믿음 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죠. 하나님, 교회, 나, 이것이 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